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 하면 아주 위대한 대사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믿음을 보면 또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그의 지식, 또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 또 그의 수고, 또 성도를 향한 사랑, 또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참 위대한 대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시작부터 아주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요.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아마도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보이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갈라디아서를 적은 것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능력과 기사와 이적으로 또 말씀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불과 2년 만에 이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청주교회에 부임한 지 4년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년 만에 어떤 한 교회가 변질되었다면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빨리 이 변질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4장 19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바울 사도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변질된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나중에 너희들에게 가면 내가 다시 수고를 하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떨어져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가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성도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편지를 쓰는 일이 하나의 일이겠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2년 뒤부터, 불과 2년 뒤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아닌 것은 아니죠.
바울 사도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스릴 수 있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는 먼저 디모데와 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디모데와 디도를 받아서 바울 사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바울 사도가 가서 비로소 벌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을 벌하겠다. 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가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가서 떼끼 이렇게 벌을 하려고 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가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어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아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11장 1절을 보실까요? 11장 1절 보시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좀 어리석게 들리더라도 용납해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을 보실까요?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쓸모가 없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한다 하면서 14년 동안 묵혀왔던 그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다소에 있었을 때 3층 전에 하늘에 올라갔던 그런 간증을 지금 비로소 꺼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부끄럽지만 내 자랑 좀 할게요. 내가 민망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말 좀 할게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이 말을 안 듣고 또 불순종했으면 이렇게까지 바울 사도가 말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겪은 마음의 고통이 제법 크다는 것입니다.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 반이나 수고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9절 30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고 나면 밖에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 양떼를 해칠 것이다. 밖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도, 너희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양떼를 해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그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다, 자기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바울 사도가 인생의 가장 후미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됐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실제 그 당시에 겪었던 일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서. 그리고 갈수록 이것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기록된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런 일들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갈수록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미움을 당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 배척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고립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남은 것이 별로 없을 때 그런 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적 기사도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지식과 그 능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이상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또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를 이어받겠다고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교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되게 부흥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그걸 딱 이어받은 게 아니라 쪼그랄 때로 쪼그라든 상태에서 디모데가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아버지가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기술이 있었는데 이게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 대단한데요. 갈수록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문 닫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아들이 그 일을 전수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야, 그래 너밖에 없다. 그럴까요? 뭐라고 할까요? 나로 족하다. 딴 일 알아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궁금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런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걸 어떻게 소화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을까? 아이고 아서라, 나도 안 되는데 네가 되겠냐? 그렇게 말했을까요? 디모데 전서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들 읽어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일꾼을 잘 뽑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일을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내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지금 자기를 둘러싼 이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다 소화한 거예요. 어떻게 소화했을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나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을 들어보면 기도 열심히 해라, 일꾼 잘 뽑아라, 하나님 위해서 조심해라.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랬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성령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처음에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후일에 나중에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일이구나.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보면 귀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시대는 귀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 그 귀신을 일컬어서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도교회 후기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귀신이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이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뭐가 나옵니까? 미혹해 하는 귀신이 나옵니다. 속이는 영, 미혹해 하는 귀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귀신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더러운 영들이 많이 역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혹해 하는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3세계를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품 불고 이상한 일도 하고 말도 하고 미친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거라사의 광인처럼.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 영들이 역사하는 사람은 정상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 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미 뇌 속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성령의 뜻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눈을 감아가지고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이미 예언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도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씨를 뿌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뽑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시대에 복음이 뿌려졌지만 그와 함께 많은 거짓 씨앗들, 가라지들이 뿌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울 사도가 무능해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말세에도 사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을 하죠.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어떤 영이 많이 역사를 한다고요?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 자기를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말세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원래 이 별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이 별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늘이죠.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었던 그 별들 중에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비극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자,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압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7절에서 10절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로 인해서 생기는 이 사단의 세력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쓰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9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뭐뭐 같고죠. 뭐뭐 같고. 이 황충들은 사단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이 마귀에게 감동받은 사단의 군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겉보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머리는 영광을 말합니다. 면류관은 희생을 말합니다. 또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그들에게 인품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습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훌륭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전갈의 꼬리가 있었어요. 그 꼬리로 사람들을 해합니다. 계시록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예, 됐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이 하늘의 별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의 3분의 1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속이는 거예요. 황충들은 무슨 벌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였습니다. 근데 마귀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희생적인 모습으로 또 인간의 아름다운 인품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뭐뭐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 뒤에는 꼬리가 있어서 성도를 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런 속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누가 조심해야 될까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계시록 때 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미혹되냐면 욕심 많고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바른 말 들으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어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황충들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던 말을 해줍니다. 어쩐지 하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일들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교회에 미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비록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100%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100%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예전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가는구나 하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도리어 믿음이 굳어지지, 믿음이 강해지지, 믿음이 성장하지, 그런 일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다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던 사람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곁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가 사역이 잘 되고 또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내 삶도 좀 풍성해지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고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역시 예수님이야 라고 느끼지요. 근데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로워지고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예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 수천 명씩 세례를 받고 이랬던 상황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데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갈지 이미 다 알고 현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이 되었을까요? 디모데에게 이것이 권면이 되었겠죠? 위로가 되었겠죠? 그죠? 하나님을 섬길 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낙심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모든 일이 믿음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정말 그 뜻대로 되는구나 하고 믿음이 도리어 다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나중에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도리어 그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당시에 이 디모데를 괴롭히던 그런 이단 사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혼하지 말고 또 식물을 폐하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사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마비되어서 위선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육은 악하고 영은 의롭다,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에도 유행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었다. 그것은 사실은 연기였다. 환상이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속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금욕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폐하고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물도 최소한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부님을 보면 신부님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결혼을 안 해서요. 결혼을 안 하고 그런 걸 하면 되게 그 매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신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를 안 하시는지 제가 한번 눈치를 살펴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게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훌륭해 보입니다. 예, 채식에서 용납이 안 되시는군요. 예. 그런 사람들이 고기 먹는 사람들을 보면 미개인처럼 봅니다. 저런 걸 뜯어 먹어야 돼? 예, 그래야 살아? 예, 너무 자기 육신을 섬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해요. 앞도 뒤도 없이 그런 걸 보면 감동부터 받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옳은지 그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도 없이 감동부터 받아요. 그래가지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사람들 마음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으면 딱 선물만 받으세요. 마음문을 열지 마시고. 네? 딱 선물만 받고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참 이상한 데서 감동을 받는다. 왜 저런 데서 감동을 받을까?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쳐다봐요. 왜 쳐다보는 걸까요? 예, 실제로 뭐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그런 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혼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혼은 누가 세웠습니까? 예. 결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결혼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7일이 되기 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전에 결혼이 있었다는 것.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이것은 남녀 간의 관계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지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결혼 관계 안에서 금욕을 행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바로 다음 시간, 이번 주 안식일에 그 말씀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이 문제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식물을 폐하라. 그러면 식물을 폐하라. 동물 식물할 때 그 식물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음식을 말합니다. 음식을 폐하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죠? 그죠? 예, 음식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채소나 또 과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예,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식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식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것이 딱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채소, 과일.
그런데 이게 범위가 넓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넓어졌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넓어졌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뭐냐면은 성경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막 900살, 800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홍수가 쏟아진 것은 우리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 공창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이것이 싹 쏟아지면서 그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질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식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음식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식물이었는데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치킨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의 모든 것이 음식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 빼고 고기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피 빼고 고기만 먹으라고 하셨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 거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또 식물을 줄이고 그러면 왠지 고상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고결해 보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잖아요. 사실은 뒤에서는 다 먹습니다. 제가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사실은 다 먹는다고. 그분이 그런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안 하고 최소한의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그 사람이 의로워집니까?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먹는 것 가지고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싼 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금욕한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는 필요하지만 금욕과 절제는 다른 것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혼인하고 식물을 먹는 것은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일까요? 결혼과 식물이 기도하면 거룩해집니까? 혹시 음식을 놓고 기도하면 부정했던 음식이 거룩해집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힘을 내서 또한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밥을 줘도 한 사람은 똑같은 밥 먹고 착한 짓 하고 한 사람은 똑같은 밥 먹고 나쁜 짓 하잖아요. 이게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밥을 조금만 먹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힘내면 나쁜 짓을 많이 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채소만 먹어야 돼요.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같은 것을 먹고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것을 먹고도 감사하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을 때는 말도 안 하고 있더니 밥을 줬더니 힘을 내가지고 원망을 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이런 일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결혼 그 자체가 악하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악하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소화한 상태로 그런 외적인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거짓말들,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거짓말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거짓 혹여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1장 찬양하겠습니다.